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519쪽입니다. 구약성경 519쪽.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열왕기상 6장 말씀 함께 읽어갑니다. 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한 날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거든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마지막 38절에 있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재료 또 역군들이 다 준비가 되었을 때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 7년을 거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대로 짓기는 하는데 성막보다는 2배 이상 크게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라는 거예요. 역대상 2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던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게 이 성인 사람들의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걸 이제 보통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규빗. 보통 정확하게는 45.6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50cm 잡았을 때 계산해 보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 그러면 한 30m 길이, 너비가 한 10m, 20규빗이니까 높이가 한 15m. 15m면은 우리 본당에 그 십자가 있는 전면에 그 높이가 딱 15m 나와요.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적은 거는 아니에요. 엄청 크게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는 것 참 중요한데, 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게요,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일까? 물론 예배드리는 곳, 구별된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고, 또 솔로몬의 성전 지어놓고 기도도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눈과 귀를 내가 여기에 두고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귀한 것도 있는데 더 귀한 게 있어요. 우리가 흩어진 교회, 호켄다이크가 이야기하는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모이는 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을 품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주님의 전들이 모이기 때문에, 오늘 성전을 지으면서도 문이 접혀지고 연결되어져 있고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다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각 지체라, 다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살아갈 때 성전은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거죠. 완전히 된 게 아니라, 완공된 게 아니라, 7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7년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주석에 따라 다르게 나와 있는 의미들도 있지만 7년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오는 게 이게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어져 간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절서부터 단락을 좀 나눠보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 12월은 태양력, 요즘 달력으로 얘기하면 한 3, 4월쯤 되는 달이고, 이스라엘의 달력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달 15월이고,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때가 주전 966년, 이때 시작이 되어서 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니까 규빗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잘 내고 창틀에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그 다음에 골방을 만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골방 만드는 거 5절에도 나오고 6절서부터 8절까지 쭉 나오죠. 제사장 제물 먹는 장소이기도 하고 제물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벽과 지붕이 마무리되면서 성전의 기본적인 외형을 갖추게 되는 게 9절 10절까지 나오죠. 백향목 들보로 성전의 연접 이어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성전이 이렇게 외관적으로 웬만큼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서부터 말씀 보세요.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을 짓고 나서 짓는데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건물의 의미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세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서 그대로 행하면 겠어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에 물론 성도들이 문제가 있고 음행이 있고 뭐 별의별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겉으로만 지어지는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는 하는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 모세에게도 말씀하실 때에도요 이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모세의 설교 가운데에도 이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도 계명 율례를 그대로 지켜 행하면 우리가 성전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성전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정성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과 눈물과 땀과 기도가 배어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은 성전이기에 우리가 감격스럽고 지금도 은혜를 누리고 있고 그 감사의 감격을 가지고 지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성전 따르고 내 삶이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건 건축하는 거고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각자 성령의 전인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인데 이게 삶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도 계명 율례 그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 하셨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 이거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순종, 역행하지 아니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이루신다. 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동행하신다.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기가 막힌 약속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이유들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거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거죠. 이렇게 외부 장식, 외부 형태들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내부 공사를 하는 이야기가
여기 14절서부터 쭉 35절 이하까지 나갑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야기가 15절에서 8절까지 쭉 나와 있죠. 백향목 널판으로 전에 안벽 곧 전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금이 뭡니까? 금이 의미하는 거, 성전을 지으면서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순금, 우리 순금 이야기하죠. 순결함. 하나님 순결한 거 좋아하세요. 욥기 23장 10절. 너희가 연단 단련을 받은 후에는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계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요만큼 드리고 이만큼 받고 계산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 계산하는 것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금사슬 금으로 입히고, 하나님 앞에는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순수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아세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순금으로 입혀서, 여기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거기에 연결, 문들이 연결되고 금으로 입히고 이런 거 30절에도 보면 금으로 입히고 나오죠. 그리고 그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고 문인방, 그리고 그 문짝에는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고, 또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이게 순결을 얘기하는 거고, 또 33절서부터 보니까 이게 문설주 만들고 이쪽 저쪽 접게 되고 연결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들이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잘 연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세워져 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종종 새벽에도 제가 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고 중보 도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가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하나가 나쁘다고 잘라내고 뭐 하나가 나쁘다고 그냥 물론 요즘에 수술하고 암세포들은 건져내야 돼. 그거 놔두면 자꾸 전이가 돼요. 그 전이가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죠.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운데 또 수술하다 보니까 전이가 막 림프까지 돼가지고 다 절제 수술했는데, 제가 수술하면서 기도해드리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그 예수님이 수술 현장에서 같이 의사 이렇게 뒤에 서 있는 그 사진을 제가 수술할 때는 보내드리거든요. 수술 깨고 나서 목사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나무계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남편 우리 유지유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들으니까 이 부인과 수술을 하셨는데 이게 다 이렇게 전이가 돼서 지지난주에 수술하셨는데 전이가 돼서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래도 항암 치료는 해야 되는데 전이가 되거든요. 전이. 좋은 것도 전이가 되고 나쁜 것도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성전은 좋은 게 전이 돼야죠. 간증들이 일어나야죠. 이게 좋은 교회, 좋은 성전이잖아요. 암세포가 전이 되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지 않아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지체니까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새 힘 얻어 일어나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 그게 우리가 기쁨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남선아 집사, 아기가 어른들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회복이 빠르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감사하죠, 참.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숨 하나도 안 차고 잘 먹고, 먹는 양도 늘어나고, 숨 차지 않으니까 아기도 알잖아요. 먹는 양도 늘어나고 많이 좋아져서 퇴원해요.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했는데 감사하죠. 연약했던 이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서 우리 감사하잖아요. 왜? 우리가 다 지체니까. 이게 교회의 의미가 있다, 성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둘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다 만들어가는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여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많이 준비했고 협조를 통해서 결국은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어요. 잘 솔로몬이 행정 조직을 갖추고 일꾼들을 잘 정비를 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마 기쁨이 넘쳤을 것 같아요.
충성스럽게 봉사했던 이들도 완공해놓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완공이 되었더라. 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내 성질대로 하면 이거 아닌데 그러고 할 때도 있지만 그거 다 참고 감당해 나가면서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거면 되잖아요. 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이, 성전 건축은 7년 안에 끝났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내가 성전을 지어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임재 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지어진 성전에서 살지만 예배드리지만 오늘도 내가 각자의 성전이 되어서요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오늘도 잘 지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의 지시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 마음대로 저질러 놓는 게 아니라 그리고 뒷수습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러고 물어보면 성령이 감동하시잖아요. 이렇게 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앞서서 행해라. 주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뿐만 아니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오늘 이 성전 건축에 시작하였다라부터 끝나는다라고 하는 데까지의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종들로 일꾼으로 세워 불러주셨는데 오늘 한 날 살 때에도 잘 연결해야 될 거 연결하고 더럽고 추한 부분 보이지 아니하도록 정결함으로 순금으로 정결함으로 덧입히고 성도들 간에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서로 지체가 되잖아요. 성전은 성도들 간의 연합이잖아요. 잘 연결하고 위하여 중보하고 도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